할게요. 오늘요, 전에 이것이 괴로움이다 했었고요. 오늘은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고진멸도의 칩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이다.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입니다. 저번에 간략하게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얘기 드립니다. 가래는 앞서서 12연기에서도 나왔었죠. 가래가 그 앞에 그 비디오 보시면 나옵니다. 12연기에 12연기와 9연기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가래는 가래 다음에 판단 분별, 그리고 탐욕에 대한 집착, 움켜짐, 인색함까지 갔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거기서 판단 분별만 빼보시면, 판단 분별은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분별이 생기니까 가래로부터 탐욕이 생겼다, 이렇게 자연스레 넘어가는 거고, 그것만 빼보면 가래, 탐욕에 대한 집착, 탐착, 움켜짐, 인색함, 이렇게 되는 거죠. 가래가 제일 미세한 탐욕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탐욕보다 훨씬 미세한 거가 가래. 가래는 시제품, 예를 들면 새로 만든 인조인간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 보는 걸 보고 아주 미세하게 미묘한 어떤 작은 그 욕망이라고 하기도 힘든 작은 것들을 욕망을 느끼는 것이 가래입니다. 뭐 꼭 시제품 인조인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삶에서 그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거의 없겠지만, 우리가 이 나이가 되면 다 경험했겠지만, 처음 경험해 보는 걸 보면 뭔지 경험을 아직 안 해봤는데 뭔가 미묘한 뭔가 하고픈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걸 의도까지 얘기해 볼게요. 의도, 가래, 탐욕, 탐착, 움켜짐, 인색이라고 보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의도도 물론 거친 의도도 있고 미세한 의도도 있는데, 12연기의 맨 처음의 의도, 두 번째는 가래보다도 더 미세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의도, 가래, 탐욕, 탐착, 움켜짐, 인색. 그 중간에 판단 분별은 왜 들어갔냐면, 가래로 인해서 취함, 얻었다, 경험이 되니까 분별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니까 구체적인 탐욕이 생기는 거죠. 분별이다라는 건 경험한 후에 생기는 거죠. 자, 그것은 가래이다. 이 가래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윤회를 가져온다는 거죠. 즉,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라고 했고,
태어남의 원인도 가래라고 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요. 윤회의 원인이 가래다. 자, 잘 보세요. 수학적으로. 괴로움 이꼬르 가래. 가래 이꼬르 윤회. 그러면 괴로움 이꼬르 윤회가 성립이 되죠. 양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이꼬르 이거 있고 이거 A 이꼬르 B, B 이꼬르 C면은 A 이꼬르 C죠. 윤회가 괴로움인 거죠. 앞에는 전에 이것이 괴로움이다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색수사 행식 자체가 오온이 괴로움이다 이렇게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연결해 보세요. 색수사 행식은 쉽게 얘기하면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의 존재했다는 게 윤회예요. 같은 말이긴 한데 몸과 마음 이꼬르 괴로움 이꼬르 가래 이꼬르 윤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을 근본 본문의 경우에서 말씀이 계신 거로 드려볼게요.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존재를 일으킨다. 그 존재가 윤회의 원인이다라는 거죠.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다가 죽게 되면은 집착이라는 게 남기 때문에 다시 그걸 추구하고 싶으니까 다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거거든요. 존재를. 이 존재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윤회한 거죠. 이렇게가 윤회 이꼬로 다시 괴로움이다.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해탈은 윤회가 종식이 된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전체로 편재한 궁극에 이름할 수도 없고 형체도 없는 실견실재하는 다 보고 다 아는 그것으로서 궁극으로 편재해라 이런 말씀이고요.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어서 궁극이 아직 못됐다면은 지금 나날이 상층의 존재가 비록 존재로 다시 나오더라도 하층의 존재가 되지 말고 상층의 존재가 나날이 되라는 말씀이죠. 지금도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후에 해탈을 못하고 다시 존재로 나온다면 상층의 존재로 그래도 그나마 나와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가래가 뭐냐면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이 말씀은 가래가 더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확장이 된 게 환희와 탐욕이 되는 거고요.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가래를 정해 주신 겁니다. 여기저기서 가래가 더 확장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즐기게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것을 세 마디로 이제 통론으로 주시는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이게 욕계가 됩니다. 욕계.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는 색계가 되는데 뒤에가 색계와 비색계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는 자살을 얘기하는 거로 보여지지만 정황상 저번 강의 때도 본문 때도 얘기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직역이 빨리어로 자살이 아니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나온다면은 앞에 존재에 대한 가래는 색계가 되는 거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비색계에 대한 가래가 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빨리어 직역이 없기 때문에 저도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혹시 이 직역을 발견하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정황상은 아마 자살보다는 욕계, 색계, 비색계로 나와야 되니까 아마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3개가 다 나온 거예요.
욕기에 대한 가래, 색기에 대한 가래, 비색기, 흔히 무색계라고 하는 게 비색기입니다. 비색기에 대한 가래까지가 다 나왔으면 이 우주 너머까지의 세계는 3개밖에 없어요. 3개 너머는 3개 너머의 다른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3개 전체의 궁극에 현재한 것은 이제 안에옥따라 샴막삼볼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모든 3개를 다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해탈이니까 해탈 아닌 것은 전부 다 3개의 어디 하나에 속해 있는 게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가래는 그것에 윤회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윤회를 한다라는 건 전체자가 아니라 부분자라는 의미고, 쪼가리 존재라는 거고, 쪼가리 존재는 생병, 생노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자체가 일단 제일 큰 괴로움이요, 불안정성에서 벌어지는 경험에서도 각각의 들뜸과 후회의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들뜸과 후회는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 계신 말씀입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즐거움과 괴로움을 크게 받는 사람, 즐거움, 이거를 흥분과 비탄이라고 하는 거죠. 즐거움이 커질 때는 흥분을 너무 흥분하고, 작은 일에도 괴로워지면 너무 비탄을 한다. 절망까지 간다. 그런데 오히려 즐거운 일에도 흥분을 안 하고 조금 즐거워하는 사람은 조금 괴로운 게 왔어도 아까 그 사람은 비탄하지만 이 사람은 비탄까지는 안 하고 조금 괴로울 뿐이다. 들뜸과 후회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 나중에 완전한 부동으로 간다. 움직임이 없는 부동심. 그래서 들뜸과 후회가 멸절을 하게 되면 해탈이라고 하신 겁니다. 신들도 들뜸과 후회가 있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본연산매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존재는 마음 자체가 파동이요, 들뜸과 후회요, 찍고받고요, 마음 자체가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거니까 파동으로. 그러면 하는 뭐 어떤 존재가 됐건 다 마음이 있겠죠. 마음이 없다면 존재 너머가 돼버린 거니까. 그러면 이미 존재한다는 자체가 마음이요, 마음이 파동이요, 파동이 들뜸과 후회요, 들뜸과 후회는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또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오죽하면 비색계도 순수의식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지. 동료지요, 동료. 그 모든 존재는 형체가 없어도 자타가 있는데 나와 너가 있는 존재는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딪힘은 늘 즐거운 느낌 아니면 괴로운 느낌,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을 갖고 오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을 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 정 만약에 해탈을 못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즐거움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알고 살면 덜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즐거움이 왔을 때 즐거움의 달콤한 꿀만 알고, 괴로움이 왔을 때 오, 내가 왜 괴롭지, 안 괴로웠으면 이럴 건데, 무명인 사람은, 최소한 안 사람은, 알고 사는 사람은 즐거움이 왔을 때도 이 즐거움은 곧 덧없이 아마 괴로움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도 그러면서 알고는 즐겁자 하고, 괴로움이 왔을 때도 이것은 내가 어저께 즐거움이 왔기 때문에 필히 올 수밖에 없었던 괴로움이다. 그래서 오, 이 괴로움이 없어지기를 이러는 게 아니라 또 곧이어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이렇게는 아는 거죠. 덜 고통스럽고. 실제로 경에도 그런 말씀이 계시죠. 누가 공부된 사람은 육체의 고통이 와도 제2의 정신적 고통을 안 받는다. 그렇지 안 받겠어요. 고통은 고통스러운 거지. 왜 안 받냐면은 이 고통은 싫어하지 않고 이 즐거움과 고통은 늘 오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세옹지마나 이런 말도 나왔겠죠. 누군가가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곧 뭐 좋은 일 있을 거단가 이 뜻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자로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먼저 고통과 즐거움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걸 알고 알기만 해도 괴로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오늘 공부하는 여기서 무엇을 줄여나가야지만 고통이 점점 줄여나가는지, 즉 여긴 욕계니까 욕계에서 감각적 욕망을 줄이게 되면은 거친 괴로움은 없어지는 거고,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은 욕망 중에서도 제일 거친 것들이기 때문에 그 거친 감각적 욕망을 없애면 거친 괴로움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거친 괴로움이라고 한 거는 비탄, 절망, 감각적 욕망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오는 그 괴로움은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비탄스러울 건지 한번 사유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 걸 줄여나갈 수 있고, 감각적 욕망이 없어지면 여기서 행복해지고, 최소한 뭐가 되냐면 몸이 무너진 후에 새끼가 되는 거죠. 빛의 몸의 신. 이제 존재하고프니까 나오는 겁니다. 글로. 그래도 거기는 감각적 욕망에 큰 게 없기 때문에 괴로움은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감각적 욕망을 한번 보게 되면은 성욕, 수면욕, 식욕, 이렇게가 우리가 흔히 3대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능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소멸시키라고 하신 거죠. 없앨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능이다라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건 가만 사유해 보면 동물들 얘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동물적인 이상의 존재가 되면 본능이라는 것도 끊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왜 동물이라는 단어를 동원했냐면 비하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 사유가 없는 존재들은 본능적으로 산다. 사유하는 존재들은 끊어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드린 겁니다. 사유하지 않는 존재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본능이라고 한 거고, 사유하는 존재는 참아간다. 그래서 본능이라는 단어도 사유하는 존재에게는 어울리지 않다. 이 본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유하지 않는 그냥 접촉되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에 있는 게 본능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욕망, 재물욕, 건강욕, 명예욕, 명예욕은 히틀러 같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권력욕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견해욕, 지식욕, 내가 그때보다 똑똑하다. 그 다음에 경험욕, 모든 걸 경험하고 싶다. 이런.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다면 아까 존재욕, 그게 이제 욕계에 존재하고 보다, 색계에 존재하고 보다, 비색계에 존재하고 보다, 이런 욕망들이, 물론 이제 이 중에 존재에 대한 욕망과 비존재에 대한 욕망은 감각적 욕망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가래, 탐욕, 탐착, 움켜짐, 인색함까지 가는데,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탐욕, 탐착, 탐착이 아까 탐욕은 탐욕에 머물러, 탐착은 탐욕에 강요되어, 움켜짐은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라고도 계십니다. 경에. 인색함은 구두쇠. 그럼 보시죠. 부처님께서 욕계에 공부 짓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공부를 해가라고 그러냐면 탐에 머물러까지를 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순서 잘 봐보십시오. 탐에 머물러 하려면 뭘 없애야 되죠? 구두쇠 같은 인색함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움켜짐이라고 하는 탐욕의 완전히 동요대열을 없애야 됩니다. 역선으로. 그 다음에 탐욕의 강요대열을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탐욕에 머물러 정도만 하라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해탈할 사람은 이것도 없애고 아까 가래까지 완전히 소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가래를 소멸하려면 탐욕에 머물러 해서 가래까지 가는 중간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 판단 분별이 있었죠. 가래, 분별, 탐욕. 그러면 탐욕에서 가래까지 소멸하려면 중간에 하나를 뭘 거쳐야 되냐면 시시, 비비, 판단, 분별, 없애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삼매로 한다면 무심삼매가 되거나 이심삼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단일한 마음이 일단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목만 갖고는 불가능하다 하신 게 부처님이 계목, 삼매, 윗바사나 하신 게 삼매가 되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몇 번째 삼매가 되든. 왜? 분별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분별이 있으면서 가래를 소멸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방편, 수단, 방법, 수행 방법으로 니미tta, 산냐라고 하는 이 세상엔 많은 방편이 있고 서로 간에 다른 단일해지려는 일심삼매가 되려는 방편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분별이 다 없어지는 단일한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데 그 전에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인색함으로부터 탐욕에 머물러까지 가는 계목을 참회 계목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편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신 완전한 법은 참회, 계목, 사마디, 윗바사나 이 순서와 연기법이에요. 경에 계십니다. 계목을 조건으로만 사마디가 생긴다. 사마디를 조건으로만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윗바사나가 어느 정도 그 본성에 드러난 무더기로 계목을 더 잘할 수 있다. 아까보다 계목을 더 잘하니까 더 높은 삼매가 되고 더 높은 본성이 드러나고 더 계목을 잘하고 이런 순환 구조입니다. 거기에 참회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스님들 포살일에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2번 계목 어긴 거 전부 다 참회하셨어요. 스님들 초기 경전에서 별도로 부처님이 참회 개정해라고 안 하시고 개정해 하셨지만 사실은 늘 참회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속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참여할 거리는 적었겠죠. 우리처럼 생활에서 부딪히는 수없는 일들이 참회거리가 있진 않았을 거니까. 그렇지만 그분들도 계목을 어긴 거에 대해 참여를 했으니까 참회 개정에 즉 지금 12연기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은 인색함을 없애는 것을 그 인색함 다음에는 칼과 방패를 들고 싸만다. 9연기에 있었어요. 화난다. 화를 단속하고 참회로 스크루지의 인색함을 단속하고 탐욕의 완전히 동요대어를 단속하고 강요대어를 단속해 나가면서 삼매를 방편을 지을 때만 앞에 걸 조건으로 삼매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편만 지고 삼매하다 보면 언제 될지 몰라도 삼매가 될 거야. 되고 나면 해로운 법이 없어질 거야. 참회 계목이 거꾸로. 이런 일은 불가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탐욕에 완전히 찌들거나 이런
화에 찌든 사람이 어떤 방법을 짓건 삼매 되겠냐라고 지금 여적제가 얘기 드린 거고, 부처님 말씀으로 초선을 먼저 드립니다. 고진멸도에 초선, 삼매의 첫 번째 삼매입니다.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삼매의 내용이 뭐냐면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 첫 번째 삼매에 들어 머뭅니다. 초선은 여적 삼매가 안 된 산란한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경지예요. 삼매 중에 제일 밑에 경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이 뭔가 보세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그 다음에가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가 삼매의 방법이 돼요. 통론입니다. 방법은 서로 가지가지들 하겠죠. 어떤 방법을 쓰던 삼매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수행 주제에 지속적 고찰을 어떤 삼매 방법이 됐건 지속적 고찰이 안 되면 삼매가 안 된다는 건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삼매가 됐을 때 어떻게 해서 된 거냐면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조건입니다. 떨쳐졌기 때문에 삼매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떨쳐졌냐면 앞에 나왔었죠.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 맨 처음에 그 떨쳐버린이라는 건 사유로 떨친 거예요. 사실은 진짜 떨친 게 아니라 내가 떨쳐야지 혹은 삶에서 계목으로 떨치라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일단 계목으로 떨치고 그 다음에 삼매 방법으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들어가려는 거지. 삼매 방법을 하게 되면 어느 날 떨쳐지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영원히 떨쳐졌다는 건 아니고 그 순간에 떨쳐졌으면 잠시라도 그때 삼매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참회 계목 없이, 다른 말로 하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치는 거 없이 삼매는 어떤 방법을 써도 불가능하다. 최소한 삼매가 되려면 그 순간만이라도 떨쳐졌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이라도 떨쳐지려면 평소에 떨치려고 산 사람이 삼매 방법할 때 떨쳐지는 거고요. 평소에 막 산 사람은 삼매 방법을 해도 세월 가도 한순 가도 떨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참회 개정회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린 겁니다. 앞에는 스크루지 등등등을 참회와 계목으로 떨구는 걸 실생활에서 하면서, 그리고 같이 동시에 열심히 자기가 잘 맞는 부처님이 주신 수행주제 11가지가 계십니다. 삼매, 지수, 화풍,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흰색, 빛, 허공, 아류야식, 이 중에 자기에게 맞는, 다 해본 다음에 맞는 삼매 방법을 선택을 하여서 아까 참회 계목을 하면서 이 삼매 방법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거웠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거까지 먼저 보죠. 좀 전에 앞에는 가래가 확장이 된 게 어떤 즐거운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뉘앙스가 이해가 힘들 수 있어요. 가래가 일어나는 곳과 자리 잡는 곳이 어디냐면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다 그래요.
지금 가래가 여러분 아뢰야식이 맨 처음에 무시무조인데 시작도 없는데 그냥 상정을 하죠. 애초에 언젠가 12연기처럼 의도에 의해서 식이 생겼다. 전체 식이. 명색이 생겼다. 그때 우리들은 애초를 상정한다면 너무나 깨끗했겠죠. 그러다가 경험을 하면서 식에 저장이 됐겠죠. 저장되고 나니까 지금은 거꾸로 저장된 것들이 올라온다. 이렇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가래가 즐거운 것들을 만들었으면 이제 즐거운 것들이 만들어진 장소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역순으로. 처음에 12연기에서 의도 등등으로 이 3계를 만들었다면 결국은 지금 3계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만들어진 세계가. 돌이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3계는 마음 먹기에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있지 않은데 내가 죽는 순간에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런 세계가 만들어져서 가는 거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3계는 지금 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가 옳은 겁니다. 만들어진 세계가 있다. 다 있죠. 교회는. 애초에는 어떻게 만들어졌건 지금 만들어진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에 마음 먹으면 그 세계를 창조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순간에 공부된 만큼만 마음 상태가 된 만큼만 지금 있는 세계의 그 레벨에 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자리를 잡는다. 지금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가 없다면 이 가래는 일어나질 않는다. 안으로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윤회의 원인이다 하셨고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남김없이 소멸하는 게 해탈이다 이러셨습니다. 즉 즐거운 것들이 있는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소멸하는 게 해탈이지 즐거운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장소라면 즐거운 것들을 거기서 소멸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 소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숨이 되는 게 즐거운 게 없는데 즐거운 걸 뭘 소멸하겠어요. 이 말씀은 제가 조금 돌려서 얘기한다면 바로 여기 화가 나는 이 장소에서 화를 소멸하는 게 공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화가 다 없다면 이 세계에 공부되고 뭐고도 없겠죠. 이 얘기는 더러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는 욕계이기 때문에 화가 많은 장소인데 늘 사람들이 화를 나게 하는데 어찌 여기서 화를 참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건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이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남이 화내게 하니까 화내자. 그러면 그게 본능이고 공부되는 것도 없고 화내서 늘 괴로울 거예요. 그렇게 늘 윤회할 거예요. 바로 이 화내게끔 되게 돼 있는 감각전 욕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화날 수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나는 이 법계 그대들은 다 손해봐라. 여기 이런 세계라고 그러셨거든요. 손해가 돈만이 아니다라는 거. 가족이 나는 일 덜한다. 부인이 남편 보고 좀 더 해라. 내지는 내가 좀 더 하는 것 같아 일이. 서로 간에. 이러면 이것도 손해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집안에서 집안위로 너는 이만큼밖에 안 하냐. 이렇게 하는 한은 이게 다 지금 손해보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그 화가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손해보는 세계가 맞다 그러셨어요. 여기 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이 법계 그대들은 손해봐라라고 다 서로 그런다는 거예요. 서로. 각각이. 그러니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늘 손해보는 것 같죠. 실제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보는 거 같은 것만이 아니라 진짜 보고 있는 거예요.
손해는. 그런데 지금 이 거기에서 그래서 화 낼 수밖에 없다고 내면은 그건 늘 악순환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가 없는 장소에서 누가 화가 되겠어요? 화가 있는 그 장소에서 화를 참아야지만 그게 화의 소멸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즐기게 되면은 그건 윤회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아까 강요되고 완전히 동요되고 인색함까지 가듯이 이제 괴로움이 전방위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들이니 바로 이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소멸하는 것이 가래의 소멸이 되는 것이고요.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러 학습의 장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학습의 장이어서 이 장에서 점점 더 공부가 되면은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고, 나날이 행복해지면서 해탈까지 가는 학습의 장이라고들 흔히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가래가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자리 잡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즐거운 것들이 있는 거 자리 잡는다고 하셨어요. 계속 연기입니다. 즐거운 곳에 가래가 자리 잡으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십니다. 참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가 별도의 사유가 필요 없어요. 이것은 이것이다. 가래는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럼 가래라는 건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까지 다 얘기하시고, 가래란 이런 것이다. 그러면 가래에는 그리고선 세 개의 가래가 있다. 아까 욕계, 새끼, 비새끼. 그럼 가래는 어디서부터 일어나고 자리 잡는가? 가래는 즐거운 것들이 있는 곳에서 즐거운 장소에 일어나고 자리 잡는다. 그럼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이제 즐거움이란 무엇이다. 너무나 다 나오시잖아요. 별도로 우리가 사유할 필요 없이 우리 궁금한 거 다 계시는 거죠. 지금 다 풀어주시잖아. 그러면 이제 사실은 국민학생도 알 수 있게끔에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국민학생도 알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말씀은 너무 쉬운데 왜 이해가 쉽지가 않냐면, 욕망이 좋으면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말씀 왜 몰랐지? 완전히 국민학생 데리고 하듯이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그럼 가래는 무엇인가? 가래는 A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다. 가래를 크게 얘기하면 세 개로 욕계, 새끼, 비새끼의 가래다. 다 주시고,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고 자리 잡는가? 즐거운 것들이 즐거운 장소에서. 그럼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다 맞춰지는 거잖아요, 앞뒤가. 완전히 아는데 이 완전히 안 거를 세월 가면서 더 새록새록 하는 이유는 글씨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요, 문장의 구조를 몰라서도 아니었고, 그 안의 내용이 우리가 욕계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경, 제가 고집멸도 할 때 자기한테 반추해서 들으면 안 돼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속으로, 욕망이 얼마나 좋은 건데 헛소리하고 있냐. 그러셔도 저는 왜 어떤 이유로 그러지 마시고 들어라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서 이게 책이 안 들린 거였거든요. 일단 그것만 빼놓고 나면 문장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럴까 아닐까를 일단 배제시켜 놓고 듣게 되면 문장은 정말 쉽거든요. 뒤에까지가 국민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놓고 나중에 숲에 혼자 가서 이제 그제서야 사유를 해보시는 거예요. 정말 욕망은 떨궈야 될 건가 말 건가. 그때 사유해 보시고, 지금 이 법문 들을 때 저건 참 곤란할 거야. 저렇게 세상 못 살겠어. 이런 얘기하게 되면 이 국민학교 수준에 너무 국민학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이 이제 안 들어옵니다. 갈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다음부터는
그 어떤 것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요 뒤부터는 더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제 앞에 거가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번